힙합 노래 좋아하십니까? 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힙합에 이렇게 꽂힐 때가 있어가지고 듣곤 하는데, 노래를 듣다 보면요, 통장 잔고에 대한 가사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 플렉스라고 하죠. 예, 나 돈 많다 이런 걸 과시할 때에 통장 잔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가사들이 나오곤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내 은행 계좌는 히말라야 산맥 같아.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 같이 돈이 많이 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내 통장 잔고는 매일매일 늘어나. 신경 안 써 가격은 보이는 대로 사. 이런 가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노래들의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그 돈 뿌리는 기계 뭐 요새 보십니까? 돈 이렇게 그 지폐 이렇게 쫙 쏘는 기계가 있는데 쫙 뿌려대는 그런 영상이 나오곤 하죠. 돈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 쇼 위더 머니 같은 이제 힙합 프로그램에서 아이덴티티로 보여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금목걸이, 금반지, 큰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거죠. 힙합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부를 거머쥘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딱 보여주는 그런 플렉스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정말 그렇게 많이 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긴 한데 이런 영상들을 보고 이런 노래를 듣고 돈 자랑하는 가사들을 보고 이러고 나서 이제 제 상황을 보는 거죠. 내 통장 잔고를 생각해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참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싶습니다. 매달 월급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는가 싶으면은 뭐 그 다음날 되면 그 3, 4일 이내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르다고 문자가 오죠. 아, 선생님, 돈이 다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 확인 좀 해주세요. 이런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뭘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살았나 그렇게 싶어가지고 보면은 다른 게 아니죠. 그냥 다섯 식구 그냥 먹고 산 게 다인데 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합니다. 한 번씩 그런 노래 가사처럼 내 통장 잔고에도 이렇게 매일매일 돈이 좀 늘어나는 그런 통장 잔고면 어떤 느낌일까? 예? 이번 달 지났는데 1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100만 원 남았네. 다음 달 지났더니 1000만 원이 남아 있고,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1억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10억이 남아 있네.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내 통장에 그렇게 돈이 쫙 그 0000 이렇게 찍혀 있는 걸 보면, 예?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그렇게 많은 돈들이 찍혀 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아유, 내 돈 많아봤자 행복하지도 않고 뭐 돈 많아도 그렇게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부자가 돼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것 같고요. 사실 부자가 돼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서는 글쎄 뭐 그래도 뭐 있으면 좋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긴 하겠죠. 사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 그리고 그 본성에 빗대서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162절 말씀을 보세요. 162절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보세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인간의 본성을 그냥 뭐 무시하지 않는다니까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탈취물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실제 막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가난한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용병으로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탈취물들을 얻게 된 겁니다. 이만한 보따리에다가 금화들하고 먹을 것들하고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사람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좋겠죠. 가족들, 야, 이제부터 가족들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겠구나. 이번에는 어떻게 집을 잘 수리해가지고 집을 더 멋지게 할 수 있겠구나. 땅을 사서 농사라도 지을 수 있겠구나. 이런저런 상상하면 얼마나 마음이 즐겁겠어요. 그런 것처럼 나는 뭐를 즐거워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재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쌓여가는 것,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개 한 개 더 알아가는 것이 마치 통장 잔고에 돈이 쌓여가는 것처럼 즐겁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될까? 기쁨이 될까? 그 말씀을 알면 내가 부자가 되나?
그 말씀을 내가 알아가면 내가 세상살이 하는데 성공할 수 있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성경의 원리대로 해가지고 성공했다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인은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16절 말씀 볼게요. 16절 말씀.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시인은 지금 뭘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163절 말씀.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을 싫어한대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면서 살면은 부자도 될 수 있고 고관의 자리도 오를 수 있겠지만은 자기는요, 거짓말하면서 잘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겠다고 얘기해요. 거짓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설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거짓말에 대해서 율법이 뭐라고 명령하는가?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이 뭘까요? 제9계명 볼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율법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율법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냐고요. 거짓말로 성공하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즉 이 사람은 지금 부자도 아니고 오히려 핍박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즐겁냐? 164절 말씀 보세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에 7번씩 막 일하다가도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막 찬양이 나오고 또 막 이렇게 밥 먹다가 갑자기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하루에 7번. 여러분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루에 7번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말씀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7번씩 행복할 때가 언제였는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랬던 적 있으세요? 예, 그냥 가만히 가다가도 갑자기 배시시 막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고 그랬던 적? 예, 저는 아마 그 연애할 때였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연애라는 걸 한 번도 못 해봤었는데 집사람 만나고서 처음으로 연애라는 걸 해봤어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이 생긴 거죠. 저 상대편도 저를 좋아한다고 하고 그때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막 행복하고 너무 좋고 웃음이 나오고 그런 행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때도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막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이렇게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찬양이 나온다고 해요. 예,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 나눠드린 용지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바울을요 깊은 어디에 가뒀어요? 옥에,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찬송했어요. 예. 아니 감옥에 갇혀서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막 찬송하고 그러겠어요? 바울은 그랬다는 겁니다. 예. 이런 비참한 상황조차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기쁨을 뺏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돌아왔어요. 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165절 같이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다?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그런 장애물 하나님께서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찬양했을 때 감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아까 말씀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했죠. 그럴 때에 26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졌다. 감옥 문이 열리고 손발에 묶여 있었던 착고들이 풀어졌습니다. 이 일에 놀란 감옥 간수가 막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바울이 그 사람을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이런 말씀의 능력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방법이 다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떠나서 어디로 가겠냐고요. 오히려 더 말씀에 집착하는 거죠. 오히려 더 말씀을 막 내 마음속에 성장 장고처럼 더 쌓아가려고 하는 거죠. 166절 16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속에 매일매일 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요, 어쩌면 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예. 돈 많은 사람들이 결국 돈을 더 벌게 되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서부터 늘어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의 잔고가 많이 마음속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능력을 맛보고 그게 너무 즐거워서 마음속에 더 많은 말씀들을 매일매일 쌓아갑니다. 말씀이 더 재미있으니까 더 깊은 말씀들을 막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잔고가 없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능력이나 그런 즐거움들 경험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그나마 이 마음속에 있었던 말씀들 점차 메말라가고 고갈돼 갑니다. 예. 마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같죠.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세요?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졌는데 길바닥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 어떻게 되던가요? 새들이 와서 그 말씀들을 다 먹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반면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들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부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잔고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가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평생에 쌓아야 될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주고 학교 가고 뭐 먹고 이렇게 입고 자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돕는 데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버는 것 이상을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없고요. 부모님이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들고 나면은 더 이상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의 절대적 도움입니다. 17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뭐가 되게 하소서?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어떻게 하소서? 돕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 읽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씩 있으면 더 좋고 많이씩 읽으면 더 좋겠죠. 그만큼 여러분의 자산이 더 두터워지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말씀의 부자가 되어서 시인이 누렸던 이런 진짜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